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보는 게 사람이다. 네 가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다 했다 보는 거죠. 그럼 네 가지가 뭐냐? 첫째, 하늘천. 사람만은 하늘을 본다. 하늘을 본다. 자, 실제 보기는 실제 상황도 보면요. 실제 상황도 보면 사람의 동물 중에 짐승, 그 다음에 사람 나누는데 짐승들 보면 진립 짐승이 없잖아. 사람만 서서 다니지. 마음대로 스스로 쳐다볼 수 있어. 좀 짐승이 기어다. 물론 이거 볼 수 있지만 완벽하게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저 끝 저까지 동서에 해가 뜨고는 다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상황도 구조가 실제 구조인데 실제로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천국을 본다. 아멘. 불신자라도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건 나중에 조금 해석하고. 자, 이 사실을 불신자 얘기하면 부정 못해. 부정 못해. 왜냐하면 하늘이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내가 내성이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강에 비가 쏟아지면 두렵잖아. 두렵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바다에 빠질 수가 있어. 근데 바다에 빠지는 사람 중에 신불신간에 믿는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이라 빠졌을 때 다 예수 안 믿어도 불교 신자라도 아니면 무종교자라도 바다에 빠질 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소리가 나와. 이거 부정 못해. 부정 못해.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시오.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몰라. 불교 신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 오히려 반역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 하나님 살려주시오. 석가모니 소리가 안 나고 먼저 하나님 나오게 했어. 이거는 불교 중들한테 내가 강의할 때 다 맞다. 맞다고 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 순간에는 인간이 죽음이 두 가지 방법인데 비명에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비명 아닐 삐자 목숨 명자 비명에 죽는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내놓을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처음에 태동에 내놓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자유의지 따지 강해. 자유의지 때문에 안 믿고 믿는 걸 내버려 두는데 다 하나님 택자로 태어나면서 처음에 날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의지에서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 때문에 비명으로 자기가 한명에 죽는 건 자연스럽게 가지만 어떤 유고로 통해서 목숨이 강제로 분리되려고 하는 상황이 났을 때 다 하나님이라고 본다.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부른 소리다. 살려주세요. 이거 부정 못해. 이거 누구든 부정 안 해.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길을 가다가 캄캄한 밤이 됐어. 근데 가다 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높은 산을 넘어야 돼. 아니면 험한 길을 가야 돼. 무인지경인 사람이 없는 마을이 없는 험한 산을 가는데 밤중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 가야 돼. 가다가 보면 뭐가 캄캄한 밤에 으실으실하게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 하는데 뭐가 앞에 검은 게 움직이면 갑자기 소리는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나도 아이고 엄마, 전부 엄마를 불러. 곤뱃살 먹은 노인도 엄마를 불러.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육신이 어떤 위해가 올 때는 엄마를 찾는다. 영이 육신과 분리되는 죽음의 상황에는 아버지를 부른다. 하나님 부른다. 왜 육신을 부르냐? 육신의 위해가 올 때 그때는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위험이 아니고 육신의 어떤 위험을 느낄 때는 엄마,
엄마 소리가 왜냐면 인간은 엄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몸에서 10달 있다가 3살 동안 치가 지능이 정착되는 과정까지 엄마의 품을 살았기 때문에 엄마를 부른다. 관습에 의한 방법, 그 습관에 의한 그 방법이라면 행위라는 거예요. 엄마를 부른다. 똑같아요. 이거 부정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땅을 본다. 땅을 본다. 이 말은 땅짓자지만은 한마디로 지라고 표현했는데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 환경 이런 거를 사람이 일반 짐승보다는 더 예리하게, 더 확실하게, 더 근본적으로 확인하고 본다. 이거는 지적인 감정으로, 감정의 감정으로, 또한 어떤 습관의 감정으로, 어떤 행위 감정으로 땅을 본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자기를 본다. 이 본다는 말인데 안다는 거지. 스스로 잡자. 자기를 본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내 정도가 어느 정도다 알아. 실제로 자기의 위치 상황을 분명히 100% 확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덜 떨어지는 게 좋겠지. 자기를 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가지를 본다 그랬으니까 세상을 본다. 이 말은 사회를 볼 수 있다. 지금 사회에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이제 보니까 예수님 그 재림할 때 시작된 것 같은데 본다. 그래서 이 네 가지예요. 자, 이거를 우리 기독교 철학에 옮겨보면 사람만은 천국을 안다. 사람만은 자기의 지형 조건, 환경을 안다. 사람만은 자신이 누구라는 걸 확인한다. 사람의 동물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 개가 개인 줄 몰라. 그렇죠? 네. 토끼가 토끼인 줄 몰라. 닭인 줄 몰라. 사람은 안다. 그 다음에 철학에는 세상을 보고 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내세관이라고 말해요. 내세관이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는 현세관이라고 말해요. 현세관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내세관도 가지고 있고 현세관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다. 여기서 분리를 하면 짐승은 현세관밖에 없어. 사람은 현세관도 보고 내세관도 되고 현세관도 되는데 짐승은 내세를 몰라. 왜냐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기 정말 영이 없기 때문에. 왜? 개나 돼지나 죽으면 장사 지내고 안 하잖아. 천당 안 잖아. 그것도 속 없으시. 이건 내세관이 없잖아. 영이 없는 거지.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일반 짐승들은 현재밖에 몰라.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전적인 거요. 자, 내세관. 내세관과 현세관과의 사람만은 그것도 연결된 삶을 사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강의는 몇 시간 이것만 해야겠는데 축소해가지고 목사관으로 오늘 바로 건너뛰어 왔어요. 목사. 그럼 목사는 이 네 가지를 보고 사는데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성경
바울 사도를 기점으로 끌어올려 보자고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끌어올려 보면 사도행전 성경 열어봐요. 그 사도행전 양심의 적용, 양심 따라 23장 1절 한번 찾아봐요.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그래. 바울이면 내가 평생 양심을 따라 뭐라고요? 하나님 섬겼노라.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 거들리려고 바로 목사 자격으로 올라온 말이에요. 목사다운 인격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영어에 따라 보면 더 아주 상세해요.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말해요. conscience. C-O-N-S-C-I-E-N-C conscience라고 나오는데요. 이 conscience란 영어에 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극히 인간답고 사람다운 신사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오해하는 경우는 야, 너 양심이 그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양심이란 단어를 내어놓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양심은 극히 선한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사가 말은 내가 양심을 따라 항상 하나님을 섬겼나라. 이 양심은 양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이 양심은 굿이라는 굿 컨센서스를 말하는 굿 컨센서스. 굿 컨센서스를 말하는 거예요. 굿 컨센서스. 그런데 양심은 일방적으로 선한 양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데 성령이 아니고 가다가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움직일 때는 다른 쪽으로 양심이 표출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선한 양심, 양심이 있고 두 번째는 타락한 양심이 있어요. 타락한 양심이 있어. 타락한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양심이 있어. 약한 양심. 한글을 써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확인한다. 하자고요. 성경으로. 그게 선한 양심은 사도행전 23장 1절 있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열어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봉독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선한 양심 나왔죠. 됐어요. 아멘. 선한 양심 나왔어. 그 양심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거기에 디모데 1장 19절에 보아요. 19절에는 그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에 나왔어. 선이나 착각 같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한 양심도 있다. 타락한 양심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이 더럽다. 아멘. 나왔어. 더러운 양심. 더러운 양심인데 그 더러운 양심을 corrupt라고 되어 있어요. 구선 선한 양심인데 corrupt, C-O-R-R-U-P-T, corrupt conscience라고 나와요. corrupt conscience인데 영문에서 이 corrupt라는 말은 아주 타락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문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지 해석이. 타락한, 더럽다고 그러는데 타락한 양심은 어디서 오냐? 마귀의 조종이지. 우리가 직결해버려야 돼. 목회자가 바울처럼 선한 양심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타락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누구의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목회자는 타락한 양심, corrupt conscience. 그 다음에 약한 양심, 고린도전서 8장 12절 열어봐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왔죠? 약한 양심. 약한 양심 영어로 WEAK도 건데돼요. weak conscience인데 이거는 weak는 영어에서 weak는 하면 아주 허약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완벽한 영적인 힘을 행사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믿는 것 같다,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허약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천사같이 하는데 성령이 도움을 했어. 설교에 성령 도움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다음 이제 평일날이 지나다가 뭐가 우울하고 이상해진다. 그러면 야, 노래방이나 한번 갈까? 응. 그 노래방 발 몰래 가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고 참 좋다 이거구나. 그건 허약한 양심 소유자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완벽한 골격이 서 있지 않고 허약한 거예요. 허약한 양심. 그러니까 때로는 A, 때로는 B, 때로는 1, 때로는 2 이렇게 왔다 갔다. 처음에 말한 타락하는 완전 마귀에게 조종받는 목사고
회악한 거는 양심 역사다 그런 말하지. 어떤 데 성령, 어떤 데 마귀 왔다 갔다 하여간 그런 목회자로 그런 목회자도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하면 아니고 그 양심의 작용이 때로는 타락한 양심도 있고 회악한 양심도 있고 그걸 우리가 직결로 목회자로 연결하면 마귀의 평생 동안 마귀의 조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이처럼 성령인자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도사님 나한테 반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느냐 이 질문이 와야 돼. 근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종을 만들었는데 당신 종을 목사로 만들었는데 바울처럼 이제 선한 양심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될 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면 될 건데 왜 마귀가 들어가게 했느냐 또는 왜 허약하게 왔다 갔다 갈치자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